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도 저기 유럽 우크라이나에서는 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도 또 러시아도 또 군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죽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땅이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모든 전쟁을 멈추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시고 화해를 주셔야지만 그 땅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일단 나중에 개인 시간에 한번 있겠지만 그 땅을 위해서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전쟁이 그치기를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난 일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녁에 예배 오기 전에 이제 카톡이 와서 보니까 저는 그 목사님을 잘 모르는데 이제 서울 어디 계신 목사님인데 몰라요 누군지. 저한테 계속해서 자기 설교 원고도 막 손으로 쓴 원고문도 보내주시고 가끔 이렇게 예화도 보내주시는데 가끔은 좀 좋은 글도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 수락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오늘 그분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하나 받은 게 이제 이러한 내용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목이 뭐냐? 나는 차를 훔쳤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나는 차를 훔쳤습니다. 이게 뭘까? 그리고 읽어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인데 막 저기 이제 그 러시아가 막 폭격을 하니까 이제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한 민간인 가정인데 한 아빠예요. 가장이에요.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 가고 싶은데 도저히 피난을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도 난리가 났죠. 계속해서 포탄이 떨어져서 차들도 쓸 수가 없고 또 기름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있어도 이분이 차가 있는데도 자기 차에 기름이 떨어져 갖고 가족을 데리고 피난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언제 포탄이 날아와서 자기 집도 포탄에 맞아서 모든 식구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디서 차를 구했으면 정말 차라도 훔쳤으면 그런 생각이 있는데 며칠째 보니까 저기 건너편 안에 빨간 승용차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잠잠해질 때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운전대에 차키가 꽂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기름도 가득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이 이 차를 훔쳐서 도망갈까? 막 이런 생각이 이 사람에게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차를 훔치면 이 차를 준비해 놓은 가족은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번뇌를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걸 훔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빨리 오라고 내려와서 피난 보따리를 들고 챙길 게 뭐 있겠습니까? 빨리 도망가는 상황이라 무조건 이 차에 태운 겁니다.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려요. 정말 기름이 만땅 가득 채워진 겁니다. 차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튼 전쟁이라는 곳에서 많이 멀리 가면서 정말 안도는 되는데 운전을 하면서 가족들이 다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도망은 가는데 죄책감이 그 다음에 드는 거예요. 계속 운전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이 차를 훔쳤으니까 이 차 주인은 어쩌나. 이 차 주인은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피난 가지도 못하고 러시아군의 폭격을 맞고 죽으면 어쩌나. 내가 한 사람을 죽였다. 한 가족을 내가 죽인 거야. 막 이런 죄책감이 막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면 좋지 하다가 남의 차니까 뭐라도 어떤 흔적이라도 있을까 봐 막 본네트 옆에도 열어보고 안에 막 뒤져보니까 연락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차주의 아마 연락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지대로 와서 일단은 전화를 했어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차를 훔쳤습니다. 포탄이 떨어져서 우리 가족이 살려고 차가 있길래 제가 차를 훔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혹시 피난 나오지 못한 건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안에서 그 차 주인이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한 거예요. 왜 감사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사실 차가 4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피난 가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머지 차에도 기름을 다 채워놓고 열쇠를 꽂아놓고 누구든지 이 차를 타고 피난 가기를, 그래서 살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차를 놨던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살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차가 4대 있다는 거는요, 서양 사람들은 차가 한두 대 정도, 2대 정도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4대 정도 된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남을 배려하고 정말 포탄이 떨어진 전쟁 속에서 나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마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차주, 누군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 차주는 그래도 자신 피난 가면서 자기 차들을 그렇게 놔두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 동포를 사랑하고 이 전쟁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 예화가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화가 전혀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하는데 이 예화를 주는데 저도 은혜이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 정말 가슴이 짠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정말 우리들의 마음, 사람의 본성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감추었던 모든 됨됨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예화 속에서 그 차주는 위기의 순간에 나만 살려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내 재산이잖아요. 내 돈으로 산 내 차인데 잘 숨겨두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나눠준 겁니다. 누군가 이 차를 타면 살지는 않을까? 한 사람이라도 쉰들리 리스터 영화 아시죠?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구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차 세대가 남았으니까 누구라도 이거 타고 오면 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놔두고 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그래도 세상은 따뜻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팍하고 서로 삭막한, 정말 우리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 옆집도 잘 모르는, 저희도 앞집이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또 오늘 모처럼 인사했더니 아주머니가 딱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시는데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몇 년 살면서 그분들 만나기도 참 어려운데, 이렇게 삭막한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건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속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려고 자신의 차를 놔둔 것도, 그 사람이 차를 놔뒀기 때문에 이 가족이 구원받고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면, 베풀면 그렇게 누군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전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우리 전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화요일날 화요 전도대 전도하지만 사람 만나기도 어렵네. 요즘엔 낮에 또 이 동네에서 사람도 많지 않아요. 만나기도 어렵고, 사람을 만나야지 복음이라도 전하고 하는데 참 어려워요. 우리 권사님들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마스크도 또 물티슈도 가지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다른 많은 이들, 더위 코로나 속에서 참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 참 어렵지만 전도는 왜 하는 거냐?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명령, 주님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전도는 왜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대표하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도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의대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 여기 있다. 참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가 대중가요 속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사랑일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참 사랑이 어디 있느냐? 참 사랑이 무엇이냐? 참 사랑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가페, 신의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신적인 사랑을 하는데 너도 그렇게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니요. 필라오의 사랑. 친구 정도, 우정으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들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비하면 우리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가짜의 사랑일 수도 있는 겁니다. 참 사랑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진짜 사랑이다 라는 거죠.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람이냐?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사랑,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참 사랑이다. 사랑이 여기 있는 거라. 그래서 1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눈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슨 연인들이세요? 연인들이 속삭이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네, 좋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같이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 이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적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드린 이야기도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았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녀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구원하여 주신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땅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자기 사람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미 우리는 충분히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올라온 것도 그 사랑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을 가지고 나왔으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내게 사랑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나만 만나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를 다 내어드리는 산제물로, 우리를 태워드리는 산제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에 가득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독생자를 다 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맞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어디에 빚졌어요? 은행에 빚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죠. 우리의 목숨과 같긴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숨 내어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갚으려면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갚는 법은 뭐냐? 그 사랑을 전하는 것,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데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모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님도 계시죠?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 이러한 곳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곳이 천국이에요.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뭐 금은 보화가 있고 뭐 금집을 짓고 뭐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모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달리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에 같이 모이면 그 안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을 이루는 것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이곳이, 그 사랑하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이 되어줘야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천국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랑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이제는 남편이 왼수가 아니고 아내가 바가지 긁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천사가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 그 안이,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는 가정이 그렇게 대립이 있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랑이 깨져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이 깨져버리면 그 어디든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므로 다시금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도 그 안에 머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을 분명히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천국을 이루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그 사랑을 이제는 나누어야 돼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웃으로, 열방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웃사랑,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겁니다. 자,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 뭐예요?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증언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보았고, 주님을 보았잖아 이들은요. 그리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알았다면, 믿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을 증언하는 것,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언할 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빛을,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있는 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내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도 방법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계에도 이런 전도법 저런 전도법 우리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전도 특공대 가서 훈련하기도 하고, 배지도 달고 다니면서 나는 전도 특공대야 무장하고 다니긴 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딱 하나 겁니다.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 그것을 그 사랑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묘사하고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게 부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먼저는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오신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죠. 내가 그 사랑에 거해야죠.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느껴야 되는 겁니다. 와 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믿지, 느끼지 못하게 것이 참 문제라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잊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 사랑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 사랑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알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그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더 사랑하는 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차지하고 있던 내가 사랑했던 것 다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면 당연히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에 넘치게 만드셔서 그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그 전도를 받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생기고, 그 속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도 거하신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힘써 사랑을 증거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그 사랑하는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사랑하면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